반갑습니다. 신약과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바울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아마도 바울 서신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들이 언제쯤 기록되었는가? 바울의 연대기와 비교해서 정리해둔 표입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렇게 본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이 표를 그냥 참조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시죠? 지도에 이렇게 파란색 그 선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이 항구입니다. 항구. 특히 이제 좀 왕성한 무역이 있는 그런 항구였습니다. 제법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패턴이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 혹은 유대교를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모였는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 별로 없었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특별히 많은 그 헬라인과 또 귀족들,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바울을 박해합니다. 결국 한 3주 정도밖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역을 옮기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복음을 들은 기간이 짧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빈약할 거다, 교회가 부실할 거다, 연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언제 쓰였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다. 이런 것이죠.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은 열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이 편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법 유명한 구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하고 있는데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가득한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으로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한 어떤 행동, 사랑으로 인한 어떤 행동, 소망으로 인한 어떤 행동까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너희 안에 나타났고, 그 특별한 일들이죠. 역사.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고,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소망에 기반한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었는데, 그 환란 중에서도 이 소망에 기반한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교회라서 약간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칭찬부터 하면서 뭔가 더 과장돼서 칭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이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을 고려해도 굉장히 좀 아름다운 교회였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구 도시 특징이 뭡니까? 우상들이 많죠. 신들이 많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도 그 섬기는 각종 우상들, 신들,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을 비롯해서 뭐 헤라클레스를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고 하고 또 항해의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뭘 했다고요? 우상을 버렸다. 우상에 기반한 문화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복음으로 인해 우상을 버린 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그런 열매들이 마구마구 맺어나고 있는 그런 신생교회,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죠.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서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이 빠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죠.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이 많았다는 겁니다. 신생교회에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들,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 이거 좀 신학적인 그 사실에 기반한 게으름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예상이 가능한 일반적으로 그 이방인들 사이에 세워진 교회에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닙니까? 핍박과 환란 당연한 것이죠. 초대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핍박과 환란을 당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3주였죠? 유대인들이 박해했기 때문에. 따라서 유독 박해가 심한 도시였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성된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방 문화가 뭡니까? 음란하고 또 세속적이고 그 문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복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음란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의 문제, 이건 재림과 관련이 있는데 주의 날이 곧 올 거라고 또 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일을 멈춰버린 겁니다. 일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연보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을 주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죠. 물론 이 문제 하나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역, 삼위 하나님의 사역, 문제 하나 얘기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서신 전체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가 세 가지인데 이 서신에서 주요하게 드러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면 이 세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네. 그것을 좀 일종의 양식으로 구조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냥 읽으면 이런 모습은 잘 안 드러납니다.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의 사역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성경 속에 담겨 있고 이것을 매칭시켰더니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핍박과 음란과 게으름의 문제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역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리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면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핍박, 환난. 어떤 성도들은요, 이 핍박 가운데 죽기까지 했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 버린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뭔가 좋을 줄 알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바울이 이 흔들리는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수많은 신전이 있지만 살아계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는요. 너희를 부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핍박과 환난이 성도들 눈앞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누군가는 죽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땅에 그 도시에 수많은 신전이 자리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 핍박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광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을 때요. 음란의 문제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속한 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기억함으로 음란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게으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는요, 교회가 핍박을 이기게 하고 음란과 싸우게 하고 그 게으름을 버리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성자의 재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해할 때 앞서 언급했던 문제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4장에서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이런 걸 담아둔 구절인데, 그런데 이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로마 군대가 싸우는 모습이 비슷해요.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재림하실 때 호령하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나서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죠. 이 장들이 소리를 하죠.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이런 모습으로 싸우는데요. 군대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단장. 이 군단장이 어떤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소리치는 사람, 큰 소리로 명령한 사람이 누굽니까? 군단장이죠. 군단장이 뭐 전쟁 시작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외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쟁 시작하고 군단장이 외치면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따라서, 지휘관들이 따라서 전쟁 시작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지휘관들이 받은 그 전쟁 시작이라는 그 명령을 나팔수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와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영화에서 좀 많이 보신 장면이죠. 이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습처럼 재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마치 로마 군대가 전투하는 모습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교회의 대적들에게 심판의 날이다. 교회의 원수들, 교회를 공격하는 적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합당한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듯이 교회의 대적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던 교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대적들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자의 재림이 교회의 위로인 것이죠. 자, 그리고 5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평안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 심판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재림의 날은요,
두려움의 날도 아니고 고통의 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형벌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에게 의인이라는 선포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복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재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 재림을 영광스럽게 받을 빛의 아들들, 낮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5절이 그걸 얘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너희가 낮의 아들이면, 빛의 아들이면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은 음란 속에 거하면서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재림의 날에 고통받을 그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않느냐.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음란 버려야 된다. 그게 깨어 정신 차린 것 아니냐. 게으를 수 있느냐. 깨어 정신 차려라. 어떻게 게으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림을 알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환난이 있었지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본받는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버리는 것은요. 뭐를 저버리는 거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과 따라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죠. 음란을 버리게 되죠. 게으름을 버리게 되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신실해 보이고 건실해 보이는 성도에게도 약함은 존재합니다. 우리 성막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막교회의 소망, 또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흠 없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변하시지 않습니다. 택한 그 선택을 물리시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살지 못한 그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거룩하게,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같은 교회니까 그렇겠죠. 당연한 이유 아닙니까? 같은 교회니까. 그런데 또 이 서신을 기록한 기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또 주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따뜻하고 좀 격려해주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책망조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잖아요. 서신을 보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질문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제기되었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이 확 바뀌어버려요. 한국교회 안에 이 재림에 대한 그 건전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 삶이 극단적으로 치닫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림에 대한 건전 이해가 없으면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행동이 있는데, 먼저 재림을 건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한 부류는요, 세속화된 부류들입니다. 재림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날이고 신원의 날입니다. 억울한 것들이 해결되는,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핍박과 환난이 끝이 나고 우리가 인내한 그 결과들을 맛보는 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날인데, 영광과 복과 안식이 주어지는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다리는 날이죠.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지만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되는 날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세상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복처럼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기쁨처럼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시선이 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물론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롯은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온 거죠. 그런데 롯도 그 복을 알고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그래서 같이 그 복을 바라며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롯은 마침내 주어질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눈에 복이 좋은 그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속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 즐거워하는 것들, 개인의 즐거움, 이 땅의 세속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대부분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편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신앙이 예전에는 이 재림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천국 소망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그렇죠? 천국을 기다리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재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생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전세계 어떻게 됩니까? 세속에 대한 관심, 세속에 대한 사랑, 세속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런 덫에서 벗어나서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기를 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재림을 오해해서 세속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있겠죠. 반대로 재림을 너무 지나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니까 뭐 더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에 이르는 사람들. 그래서 종말의 날짜를 추리하다가 이날인 것 같아 해서 종말이 언제 임할 거다 이렇게 정해버리고 곧 임했다 혹은 지금 임한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 하면서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피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제가 어릴 적에 아직도 저는 기억납니다. 다미성교회. 예. 이 사람들 휴거할 거라고 전 재산 다 내어놓고, 그쵸? 계속 예배만 드렸잖아요. 근데 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것 또한 재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이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한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시한부 종말론 유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죠. 가짜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게 들어온 방편이 굉장히 교묘해요.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자, 영으로 오는 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 성령이 주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또 말로는 뭔가 유창한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교묘한 방법, 신령해 보이고 또 합당해 보이고 때로는 권위가 있어 보이는, 사도적 권위가 있어 보이는 방법으로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전서를 받은 성도들이 재림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런데 이때 벌써 주의 날이 왔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두려움을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생겨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어지는 경고, 훈계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이죠. 바울이요, 이런 문제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첫 번째 권면은 너희가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해라, 이런 권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교회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너무 박해와 핍박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재림의 날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때렸습니까? 그러면 매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들이 괴롭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환난을 받을 것인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신원하는 건데 환난을 받은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인내하는 가운데 신음했습니까? 그런데 재림하시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참된 쉼, 기쁨, 복락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찬양이 이런 찬양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옛날 찬양이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새롭게 부른 어떤 한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다시 천국 소망을 좀 품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사나. 천국 없으면 우리가 진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주어지는 날.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너무 편하게 살고, 마음대로 음란하며 살고, 마음대로 부를 축적하고 살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대로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요. 가정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릅니까? 욕심을 마음껏 채워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뭡니까? 음란을 버리라 하잖아요. 거짓을 버리라 하잖아요. 뒷담화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가진 게 있으면 나누라고 하잖아요.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버거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것, 천국의 복락,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천국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 악인에게는 악한, 무거운 형벌로, 의인에게는 합당한 보고로 주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할 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냐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우리 힘으로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대번, 야,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해 봅시다. 우리가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갚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언론에 막 제보를 해서 저 사람 혼내줍시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는 스스로 보복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공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원수를. 교회에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로운 재판, 심판을 믿고 우리 삶에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재림의 날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죠.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 그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거 아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 징조가 지금은 안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교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조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대목이 나와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때 이제 나타나고 이제 재림의 때가 이른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야, 저 배교는 뭐고, 불법의 사람은 누구고,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입건할 수 있겠는데,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지죠.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도 정확하게 누구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워낙 다양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 견해마다 근거가 다 또 따로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다, 뭐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없고, 만약 정말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정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질문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가, 거기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바울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먼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게 주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재림에 대한 날을 혼동해서 교회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시 그 제자리로 돌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목회적 차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목회적 차원의 교훈이 뭡니까?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에 대한 징조를 주셨고 그 징조를 따라 그 날이 올 것이니까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바울은요, 2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왔던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내가 가르쳐준 그 전통대로 붙들고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건전한 태도, 자세가 뭡니까? 그 날은 하나님 때 이뤄질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다 주어질 거고, 그 날에 우리가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끝까지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두려움이고 염려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하루를,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재림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권면 3, 이 세 번째 제목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수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녹화 중이라서 수정을 할 수가 없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재림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속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게으름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진짜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일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재림의 날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복음 때문에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 오셔서 주실 그 안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채워주는 그 양식, 제물로 그냥 먹고 놀며 쉬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일하기를 쉬지 않아요. 특별히 생업까지도 계속 자신들이 행해가지 않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 그래서 바울은요, 재림을 기다리냐? 그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고 차라리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열심히 일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면
정말로 주님이 오시길 속히 기다린다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영광을 위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지난 강의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는 것.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어라? 틀린 말입니다. 기도만 하라?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날부터 이미 말세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에 마지막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늘 동일해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요.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성실함 가운데 그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존의 강의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2권밖에 안 보니까 짧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주석들, 책들을 보면서 재림의 때를 연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재림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복음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